나우 7장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는 용기. 형상의 차원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형상의 차원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애에 걸쳐 에고에 갇힌 채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애에 걸쳐 에고에 갇힌 채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생에 걸쳐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의식 상태에 꿈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것을 이랬어야 되는 건데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이 그냥 무의식 상태에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꿈처럼.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실종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실종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덧없는 물건들 속에서 안전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작은 나에게. 이것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오직 에고만을 보며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 속의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에고 너머를 보는 대신 당신은 에고를 보고 있다. 그 에고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인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있다면 내 안에 좋은 점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삐딱하면 다른 사람도 삐딱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포근하면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당신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당신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직 당신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떤 다른 나쁜 것을 본다면 그런 부분이 내 안에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내가 쓴 색안경에 의해서 그렇게 바라볼 뿐인 거죠. 당신은 자신이 은행에 1억 달러의 예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당신은 자신이 은행에 1억 달러의 예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일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인생의 그 풍요로움은 어떻게 일으키느냐? 당신 삶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당신 삶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로움의 토대이다. 당신 삶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로움의 토대이다. 내 삶이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있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 모든 풍요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성경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게 되고, 내가 너그럽게 봐준다면 그 사람도 나를 너그럽게 봐주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줄 거예요.
자기 주위 모든 곳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아차리는 그 눈. 감사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될 때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의 눈이 나의 주위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한 곳에 꽂혀 있을 때,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미 주어진 풍요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면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시를 멈추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시를 멈추는 것이다. 내용물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인 거죠. 그 내용물은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속에는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내가 동일시하게 될 때 내가 화가 나게 되죠. 눈이 내릴 때 모든 눈송이가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 눈이 내릴 때 모든 눈송이가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 눈이 내릴 때 모든 눈송이가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 외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더 큰 질서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 외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더 큰 질서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낮은 신분에 속해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그곳에 계속 있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거기에 있는 건 진리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보험에 들었다 해도 머지않아 무질서가 모든 사람의 삶에 침입한다. 그것은 손실이나 사고, 질병, 장애, 늙음, 죽음의 형태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 끼어드는 무질서, 그리고 마음이 부여한 의미들의 어쩔 수 없는 붕괴는 더 높은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성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세상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좋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을 마치 독립된 존재를 지닌 것처럼 따로 떼어 그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부른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을 마치 독립된 존재를 지닌 것처럼 따로 떼어내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기반을 할 뿐이에요.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래봤자 몇십 년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실체는 조각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누는 작업은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매우 현실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쪼개진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거기 갇혀 있을 때는 매우 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며 그 안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도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비법입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물었어요. 이것이 나의 비법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속에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어떤 변장을 하고 나타나든 그것을 환영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어떤 변장을 하고 나타나든 그것을 환영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다. 자신의 영적 추구가 가면을 쓴 에고의 형태가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에고가 창조한 지구 차원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목적, 돈이나 특권이나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때, 당신이 하는 일에 기쁨과 생명력이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놀랍게도 나는 그의 눈이 무척 맑은 것을 보았다. 그 눈에는 불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가 저항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삶에 완전히 순응한 채 살고 있었다. 그가 저항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삶에 완전히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도 허벅지에서부터 없어요. 그래서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팔이 없어서 어떡하지? 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리 밑에 그냥 발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다리가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 라고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개발해낸대요. 그런 분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네요. 그는 삶에 완전히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불행과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행성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병적 증세다. 닉 부이치치는 그런 병을 이겨낸 분이죠. 순수한 있음의 기쁨, 순수한 있음의 기쁨.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에고의 손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 없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이다. 에고의 손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 없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이다. 에고의 손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시도 없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 탓으로 돌리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즉각적으로 응수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느낌인지 지켜보라. 몇 초 동안은 불편함을 느낄지 모른다. 마치 자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러다가 당신은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나의 내면 공간을 자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전혀 손상당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당신은 확장되었다. 그때 당신은 아마도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손상당한 것처럼 보이고 철저히 무반응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어떤 것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작아짐으로써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형상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때 당신은 형상과의 동일시로부터 마음속 자기 이미지로부터 걸어 나온다. 더 작아짐으로써 에고의 측면에서 보면 작아졌죠. 당신은 사실 더 넓어지며 진정한 존재가 앞으로 나올 공간을 만든다. 그때 형상을 넘어선 본래의 존재, 그 진정한 힘이 명백히 약해진 형상을 통해 빛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가 말한 너 자신을 부정하라. 이것이 예수가 말한 너 자신을 부정하라 또는 너의 다른 쪽 뺨을 내밀라의 의미다. 예수가 말한 너 자신을 부정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살면서 내가 형성해온 것들에 의한 그거가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를 막 험담하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할 때 그때 바로 팍 튀어나오는 화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잠잠히 하고 내 안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신 그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기서 너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형상 없는 순수 의식이며 형상이 있지 않아요. 형상이 없는 순수 의식이며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병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에 너무 몰두하고 변화하는 형상들에 너무 최면당하고 그들 삶의 내용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내용물 넘어, 형상 넘어, 생각 너머에 있는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본질은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그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